도반님들 안녕하십니까? 죽으면 우리 의식은 도대체 어디로 갈까요? 몸이 멈추는 그 순간 내가 나라고 느끼던 이 마음은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딘가로 옮겨가는 것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지혜 제일 사리불이 올린 질문, 죽으면 의식은 어디로 갑니까? 그 물음에 대한 부처님의 놀라운 대답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들으시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은 풀리고 진짜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봄과 여름이 만나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왕사성 밖 고요한 대나무 숲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스며들고 햇살이 잎사귀 사이를 통과하며 땅 위에 작은 빛의 그림자를 이리저리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중림정사 부처님께서 머무시며 수많은 이들에게 법을 설하시던 고요한 도량이었습니다. 그날 정사에는 1250명의 큰 비구들과 수많은 남녀 신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들까지 모두 모여 앉아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당 안은 말없이 앉아 있을 뿐인데도 묵직한 평안과 깊은 집중의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좌 위에 단정히 앉아 계셨습니다. 황금빛 가사를 걸치시고 온화한 얼굴, 깊고 고요한 눈빛은 마치 바람도 흔들지 못하는 높은 산과 같았습니다. 그 앞줄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지혜 제일로 불리던 사리불이 앉아 있었습니다. 늘 맑고 또렷하던 그의 이마에는 그날따라 조금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마치 목에 보이지 않는 가시 하나가 걸린 듯 어떤 질문 하나가 오랫동안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방금 무상에 대한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생겨나고 머물다가 결국 사라진다. 법당 안에는 생명에 대한 성찰, 그리고 나 역시 언젠가는 죽는다는 조용한 자각이 잔물결처럼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는 똑같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죽으면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그때 사리불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손을 합장하고 부처님께 깊이 예를 올린 뒤 맑고 장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의 마음에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나이다. 마치 목에 가시가 걸린 듯 숨을 쉴 때마다 걸리고 앉아도 서도 놓여지지 않는 무거운 물음이 옵니다. 이것은 제자 하나의 의문이 아니라 세상 모든 중생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생사의 문제이기도 하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사리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잔잔한 연못처럼 깊고 어떤 판단도 없이 있는 그대로를 비추는 맑은 물과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아, 그대의 의문을 말해보아라. 사리불이 깊게 숨을 들이쉬고 드디어 그 질문을 꺼냈습니다. 세존이시여, 한 사람이 죽을 때 그의 몸은 점점 차가워지고 호흡은 멎고 심장은 완전히 멈춥니다. 눈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귀도 더 이상 듣지 못하며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가지고 있던 생각, 기억, 감정들, 그 모든 의식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 의식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딘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입니까? 그 말이 끝나자 정사 안은 더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마음속으로 똑같이 묻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게 궁금했다. 사리불은 이어 말을 이었습니다. 제자가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지켜보며 더욱 혼란스러운 점이 있나이다. 어떤 이들은 임종 직전까지 또렷이 말을 하다가 갑자기 숨을 거둡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한동안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어떤 유족들은 죽은 가족이 꿈에 나타나 말을 걸었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위독한 순간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이 자기를 데리러 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수행자들은 마치 어디론가 아주 평온한 곳으로 떠나는 사람처럼 고요한 얼굴로 숨을 거두기도 합니다. 만약 의식이 죽음과 함께 완전히 사라진다면 이 모든 현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정사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난도, 목갈라나도, 가섭도 모두 마음속으로 같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사리불이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죽은 뒤 하늘에 간다, 지옥에 떨어진다, 다시 태어난다, 아니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한다. 이 서로 다른 주장들 가운데 과연 무엇이 진실입니까? 의식의 본질은 무엇이며 죽음 이후에 그 의식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사리불을 향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아, 그대가 묻는 것은 실로 크고 깊은 물음이니 이것은 모든 중생이 생사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려 할 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질문이다. 잘 물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차분히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의식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을 생각하고 느끼고 기억하는 것으로만 이해한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기쁘고 슬프고 화내고 기억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의식의 작용이다. 그러나 그것은 의식의 가장 거친 층일 뿐이다. 마치 바다 위에 있는 파도와 같아서 겉으로는 분명하지만 그것이 바다의 전부는 아닌 것과 같다. 아난이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의식에는 더 깊은 층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다 아나나, 의식은 크게 세 가지 층으로 볼 수 있다. 첫째, 거친 의식. 둘째, 미세한 의식. 그리고 셋째, 가장 미세한 의식이다. 그대들이 평소 나라고 부르는 온갖 생각과 감정은 모두 거친 의식의 작용이다. 이 거친 의식은 몸이 죽을 때 함께 멈춘다. 그러나 부처님의 목소리가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거친 의식이 멈추었다고 해서 의식 전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마치 사람이 잠들었을 때를 보아라. 깊이 잠든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고 바깥 소리도 듣지 못하니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친 의식만 쉬고 있을 뿐 더 미세한 의식은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꿈을 꾸고 정해진 시간에 깨어나고 위험을 본능적으로 피하겠는가? 사리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사람이 죽을 때 거친 의식은 사라지되 더 미세한 의식은 계속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러하다 사리불아,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목갈라나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죽은 뒤에 남는 그 미세한 의식은 어디에 머물며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거친 의식이 멈추면 미세한 의식은
특별한 상태로 들어가느니 그것을 중음신이라 부른다. 중음신이란 죽음 이후부터 다음 생을 받기 전까지 중간 상태에 있는 존재의 모습이다. 눈에 보이는 굳은 몸은 없지만 마치 꿈속의 몸처럼 보고 듣고 느끼는 능력, 즉 여섯 감각의 기능이 여전히 작용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중음신은 업력에 의해 강하게 이끌린다는 점이다. 마치 어두운 밤길을 걷는 사람이 저 멀리 빛이 있는 쪽으로 저절로 발걸음을 옮기듯 중음신 역시 자신의 업과 어울리는 곳을 향해 끌려가게 된다. 사리불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사람마다 죽음 뒤에 겪는 상태가 서로 다른 이유는 그 사람이 지어온 업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군요. 그렇다. 부처님께서 이어 설명하셨습니다. 맑고 선한 업을 많이 지은 이는 중음 상태에서도 비교적 고요하고 안정된 경험을 하고, 혼란스럽고 악한 업을 많이 지은 이는 두려움과 혼란이 많은 중음 상태를 겪게 된다. 그러나 이 모든 중음의 경험조차도 결국은 꿈과 같을 뿐이다. 왜냐하면 그 중음신 역시 생겨나고 사라지는 의식의 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사리불이 조금 더 깊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그 미세한 의식, 중음신은 어떻게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동물로도 태어나고 때로는 하늘에도 때로는 지옥에도 태어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씨앗은 자신이 지닌 성질에 따라 각기 다른 나무와 꽃이 된다. 같은 밭에 심겨도 보리는 보리로 벼는 벼로 자라듯 의식도 각기 쌓인 업에 따라 각기 다른 세계로 이끌려가게 된다. 선업은 인간과 천상 같은 보다 밝은 세계로 이끌고, 악업은 지옥, 악귀, 축생 같은 고통의 세계로 이끈다. 그리고 비슷한 무게의 업들 가운데 마지막 순간 임종 직전의 마음이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임종 시의 마음자리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부르나가 이 말을 듣고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결국 모든 것은 업에 달린 것이고 우리는 업의 흐름 속에서 끝없이 떠도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르나야, 지금까지 내가 말한 거친 의식, 미세한 의식, 그리고 중음 상태를 따라다니는 의식은 모두 생겨나고 사라지는 의식이다. 이것을 망령된 의식, 망식이라 부른다. 이 의식들은 때로 사람의 몸을 입고, 때로 꿈속의 모습이 되고, 때로 중음신이 되어 떠돌며 윤회를 계속하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생멸이다. 생겨나고 머물다가 사라진다. 그러므로 진정한 나라고 부를 수는 없다. 사리불이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모든 의식이 진짜 내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본질입니까? 그때 부처님의 목소리는 더할 수 없이 장중해졌습니다. 정사 안의 모든 숨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제자들이여, 거친 의식과 미세한 의식의 저편에는 가장 미세한 의식, 참된 마음의 본성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그대들의 참된 나이며 단 한 번도 태어나거나 죽은 적이 없는 진실한 마음이다. 부처님께서는 그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참마음은 생각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감정처럼 흔들리지도 않는다.
기억처럼 쌓였다 사라지지도 않는다. 그러나 모든 생각과 감정과 기억이 일어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맑은 거울은 스스로 어떤 형상도 아니지만 그 앞에 오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듯, 허공은 스스로 어떤 색도 아니지만 모든 구름과 바람을 담아내듯, 참마음은 생각도 감정도 아니지만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비추는 근본 바탕이다. 가섭이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참마음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참마음은 불생불멸,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불레불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 불증불감, 늙지도 줄지도 않으며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할 것도 없다. 육체가 늙고 병들어도 그 마음은 늙지 않고, 몸이 죽어 바뀌어도 그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 선업을 지었다고 더 늘어나지 않고, 악업을 지었다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그대들이 생사라 부르던 것은 모두 이 참마음 위에 잠시 비추었다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다. 목갈라나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우리는 분명 태어났다,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생사를 겪고 있습니다. 어찌 그것이 실제하지 않는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비유를 드셨습니다. 목갈라나야, 꿈을 꾸는 사람을 보아라. 꿈속에서 그는 웃고 울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오르고 떨어지며 이별하고 다시 만난다. 그러나 꿈에서 깨어난 뒤 돌이켜보면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것은 무엇이었느냐? 목갈라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꿈속에 나는 온갖 일을 겪는 것 같지만 사실 꿈을 꾸는 진짜 나는 단 한 번도 침대를 떠난 적이 없듯이 망령된 의식은 윤회를 돌며 수많은 생사를 겪는 것 같지만 참마음은 단 한 번도 그 생사 속으로 들어간 적이 없다. 생사를 겪는 것은 꿈속의 나이고 생사를 지켜보는 것은 깨어있는 나이다. 그 깨어있는 자, 그 알아차림, 그것이 바로 불생불멸의 참마음이다. 아나니 그제야 크게 깨닫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죽으면 의식이 어디로 가느냐는 질문은 꿈속의 인물이 꿈이 끝난 뒤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것과 같은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아난을 칭찬하셨습니다. 아난아, 참으로 좋은 비유다. 그대들이 이치를 깨닫게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죽은 뒤 의식이 가는 곳은 어디 먼 곳이 아니라 그 의식이 본래부터 있던 그 자리이다. 참마음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니 어디로 가느냐는 질문 자체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 그대들이 생사와 윤회라 부르던 것은 참마음 위에 떠올랐다. 사라지는 한바탕 꿈이요 한 줄기 물거품과 같다. 그러자 부르나가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깊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생각에 휘둘리고 감정에 끌려다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참마음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부르나야, 참마음을 찾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첫째, 생각을 관찰하라. 생각이 일어날 때 그 내용에 끌려가지 말고 지금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바라보아라. 그렇게 보면 모든 생각은 일어났다 잠시 머물고
사라지는 것임을 알게 된다. 그러나 그 생각에 일어나고 사라짐을 알아차리는 그 자리는 일어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그 알아차림, 그 자리가 참마음의 표지이다. 부처님께서 또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고요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는 수행, 명상과 선정 속에서 체험하라. 거친 생각이 가라앉고 미세한 분별마저 잠시 쉬게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그 나지막한 깨어있음이 바로 참마음이다. 셋째, 일상 속에서 이 알아차림을 잊지 말라. 걷는 것을 알며 걷고, 밥 먹는 것을 알며 먹고, 화가 나는 것을 알며 화내고,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알며 바라보라. 기쁨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슬픔도 일어났다 사라진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보는 자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 자꾸 머무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적이 아니다. 죽음은 참마음을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이다. 몸의 죽음은 낡은 옷을 벗는 것과 같고 의식의 변화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가는 것과 같으나 참마음은 처음부터 그 어떤 옷도 입은 적이 없고 그 어떤 방에도 머문 적이 없다. 그러니 참마음을 깨달은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돌아감이다. 떠남이 아니라 본래 자리로의 회귀이다. 사리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는 이제야 깨닫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죽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진짜 죽지 않는 나를 보지 못해 생겨나지도 않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사리불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아, 그대들이 찾아 헤매던 집은 저 먼 하늘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이며 그대들이 되고자 하는 부처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본래 그대 자신이다. 무엇이 되려 하지 말고 본래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차리라. 어디로 가려 하지 말고 단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그 자리에서 깨어있으라. 그날 밤 법문이 끝난 뒤에도 중림정사 위의 하늘에는 밝은 달이 떠올라 오래도록 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달빛은 단지 하늘의 달이 아니라 각자 가슴 속에서 조용히 빛나기 시작한 알아차림의 빛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은 새로운 눈을 얻었습니다. 죽음 이후 의식이 어디로 가느냐는 질문이 아니라 한 번도 사라진 적 없는 참마음이 무엇인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있는 극락을 찾기보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알아차림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이 가르침은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도반님들께도 똑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울 때, 불안이 올라올 때 이렇게 한번 묻어보십시오. 지금 이 불안을 알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각 말고 그 생각을 바라보고 있는 이 자리는 무엇인가? 그 물음 속에서 잠시라도 고요해지는 자리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당신의 참마음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이 가르침을 우리 삶 속에서 조금씩 실천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루에 잠깐이라도 호흡을 보며 앉아보고 화가 날 때 그 화를 바라보며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알아차려보고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생각과 감정이 얼마나 수없이 일어나고 사라졌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생각은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걸 바라보는 나는 언제나 여기 있었구나 하는 조용한 깨달음이 마음속에 스며들 것입니다. 그때 죽음은 조금 덜 두렵고 삶은 조금 더 고요해지며 지금 이 순간이 조금 더 소중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이 도반님들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일상 속에서 자주자주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